이 증인이란 말이 사실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예배 안에서 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기분이 묘하게 불쾌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주제 제목이 나는 증인입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 것 같아요. 이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단들이 다 갖다 쓰고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해야 되는데 괜히 뭔가 신천지라고 얘기하면은 또 약간 좀 그런 느낌 들고 또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정말 멋있는 그 말인데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약간 좀 느낌이 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좋은 말들 다 빼앗겨 갖고 뭐 오늘 제목처럼 증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증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전에 보면은 증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오늘 보는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신과 동시에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순간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겹쳐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24장의 위치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 지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약 40일 정도 함께 지냈다고 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사이 시간 동안 제자들의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또 제자들이 숨어 지냈죠.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분이 왕이 된다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따랐던 건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가장 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것도 뭔가 성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막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신뢰했던 분이 되게 허무하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증인이라고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삶, 뭐 길게는 3년 반, 짧게는 3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으며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과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관계와 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들 안에 그들을 부르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 한다고 해서 또 따른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그 함께 한 것만으로 증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 아까웠던 나머지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게 증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르는 자일 뿐이지 절대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확실히 구별된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그냥 따르는 자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가 따른다고 믿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로 고백하면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어떠한 사건 뒤에 그들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45절입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실 사건은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행하신 행위의 일부이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는 그 순간 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과연 그 성경을 몰랐을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구약에 대한 훈련,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그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혼혈 계열이 있고 좀 정통 계열이 있는데, 그 정통 유대인 계열들은 아직도 그 어린 애들이 이 토라를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때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그냥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달달달 외울 수 있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성경이 그냥 들어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이 성경을 회당에서 같이 읽었고 같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외우고 있었고 또 회당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45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순간 성경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걸 깨닫지 못했느냐? 44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약 성경의 굵직굵직한 세 범주입니다. 모세 오경과 또 선지서와 시가서, 그렇죠? 저희 신학 할 때는 타나크라고 하는데 앞에 머리 글자만 따서 어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게 누굴 향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에서도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약의 모든 글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내용을 분명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다 알았고 외웠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실질적인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분을 보고 있으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지를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눈이 완전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언된 말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성취된 걸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과 4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제 47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될 거다,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될 거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4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에 대해서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의 그 영적 지각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경을 깨달을 때 제자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예, 성령.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읽다 보면 비교해 볼 수 있는 건데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증인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성령이란 건 뭐냐면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거죠. 증인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 아니라 증인의 정체성은 말씀을 깨달을 때 증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폭발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만 받으면 된다. 또 성령만 구하면 된다. 맞아요. 성령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요청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의 그 균형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신앙과 삶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과 말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너무나 체험적이고 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체험적인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 이런 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또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너무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성령을 너무나 부정하면 그냥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신학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죠. 증인이 되는 정체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파워를 구하는 거. 이 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를 따를 때는
그들의 의지였죠. 물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죠. 나를 따라오거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원했고 또 그분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다른 나라를 꿈꿨단 말이죠. 그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갖는 것은 따르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은 따르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증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주체가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내 의지로는 증인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부의 책임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더 성숙해지고 이렇게 변화하기 위한 내 어떠한 일종의 책임과 같은 의지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라는 거죠. 내 의지와 어떤 내 결단이 자꾸 앞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다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뭐 됩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냐 이 말이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증인의 어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내 의지가 앞서는 신앙생활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또 말씀을 옳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정말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런 고백이 넘쳐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정말 초월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가 앞서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더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지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2015년도니까 몇 년 전이죠? 제가 문과라서 셈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전이죠. 좀 됐어요. 제가 안면마비가 왔었는데 오른쪽에 정말 신기한 게 전날까지는 잘 웃고 제 근육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안면마비가 오니까 이 피부의 감각은 있고 제가 제 몸을 만지는 그 터치는 되는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제 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엄청 넘쳐났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죠? 막 체력도 좋고, 이 몸 하나는 진짜 내가 자부할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 허락하지 않으시는 순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또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증인은 환경을 넘어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49절을 볼까요? 4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머무르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인이 된 예수님께 증인이라고 그 정체성을 부여받은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앞전에 제가 그 제자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뭔가 쫄보이고 뭔가 자기의 목숨 되게 아끼고 예수님 배신하고 막 숨어 들어갔던 그 제자들, 혼란과 어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52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 올리고 증인이 된 삶이 된 이후로부터 큰 기쁨을 갖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끝나는 사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의 어떤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숨어 있고 도망가기 바빴던 또 자신의 삶을 돌아왔던 제자들이 큰 기쁨과 함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하신 이후로부터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큰 기쁨과 함께 늘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얘기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죠. 장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 똑같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증인된 그들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생각할 때, 이 평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 상황들을 맞춰서 변형해 주실 거라고 바꿔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이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 주시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샬롬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그대로이지만 또 내가 겪는 어려움과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된 제자들이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큰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그들의 삶에 이 샬롬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평안 안에서 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런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바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너희가 증인이 될 거야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몸이 그분과 함께한 게 아니라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신 거죠. 진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 평안을 얻은 거죠. 그 기쁨과 그 평안을 얻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진짜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의 어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늘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무엇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뺏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그 무엇도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늘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항상이란 얘기죠. 항상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한 모습을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고, 이전에 어떤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중요한 것을 식상하게 만드는 전략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데 이 중요한 예배도 되게 식상하게 만들고요. 찬양하는 것도 식상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도 식상하게 만들고, 기도도 식상하게 한단 말이죠, 사단이.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식상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큰 기쁨으로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복됨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찬송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이렇게 반복되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였고, 그 성전에서 모이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단한 신앙의 표현이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식상함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걸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 제자들은 이 예배에 정말 전력을 다했죠. 식상해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이 찬송한다는 얘기는 그 예배의 어원에서 이제 파송된 단어거든요. 결국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했다. 증인의 삶은 기쁨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보면 조금은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반복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기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 교역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업무처럼 느껴지죠. 내가 해야 될 부분, 그것들을 반복해서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다시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끔은 이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헌신하는 분들, 특히나 이제 여기 현장에는 그 예배 관련된 스태프들이 계시는데 좀 건면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사실 이 무대에 쓴다는 게 반복되다 보면 되게 무뎌지거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게 마치 마약과 같은 자리거든요. 되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민감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여기는 정말로 제일 먼저 죽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중독돼요, 이 자리가. 막 박수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 내가 받게 되고요. 관심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 내가 받게 되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외부 사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또 중독이 없지만은, 외부 사역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인기가 생기고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요, 또 사람 많은 자리만 또 찾아가게 돼요. 예. 제가 학교 채플 때 저희 학생들 2,500명이었는데 제가 해본 천양인도 중에는 그게 가장 많은 거였거든요. 한 번이었기 때문에 중독될 겨를도 없었지만,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배의 온도차도 엄청 심해져요. 막 사람이 많고 이렇게 열광하면은 되게 막 자기가 지금 예배하는 건지 이거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그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찬송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 무의미한 반복한 예배가 아니라 늘 기쁨으로 예배했던 이 증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 속에 예배하고 모이고 또 어떠한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가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어떠한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살아있는 예배 과정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령 충만. 결국엔 뭐냐면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깨달았는가, 이거죠. 그냥 지식적인 정보,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몰랐던 것처럼 그냥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요, 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또 예배팀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늘 기쁨의 찬송이란 건 뭐냐면 나의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늘 기쁨으로 예배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전혀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증인이라고 명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분명 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기뻐 찬송하는, 모여 찬송하는, 공개적으로 찬송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같은 유대인들의 핍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약간 어떤 외부에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어떤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거의 뭐 비슷한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도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샬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여러 도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이 방해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겁나 행복한 교회 또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회라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증거하면 그게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그 외에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던 얘기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때 그게 증인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또 참된 예배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